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송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419장 찬송가 419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민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 하늘의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교독문 123번, 주연절 세 번째 해당하는 교독문 123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병훈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데 1년을 새롭게 출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어 항상 감사합니다. 올해는 저희들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평강과 복의 눈폭을 누리고 주님이 위한 우리의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복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해마다 새로워지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러한 마음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이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잃은 이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제목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재물을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입술이 막힌 자에게는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이에게 주님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에게는 주님의 사명을 깨닫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허락하지 않는 자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기쁘게 기다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은송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탄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탄비처럼 경험하는 은성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저희 은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정을 책임짓는 유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한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나와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수술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그들의 삶을 주님의 회복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올해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에 해결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함께 먼저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는 표정이 중요합니다. 일단 미소가 필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말로 축복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미소를 한번 지어보고 곁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표정을 보니까 정말 축복을 다 받을 것 같아. 주연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인주 나타날 현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셨으니까 잘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잘 봅니다. 주연절기는요, 이 앞에 있는 강단보 보시면 색깔이 뭡니까? 녹색이지요. 녹색. 녹색은요, 생명과 성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성장을 경험하는 절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생명된 관계의 성장을 경험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사랑을, 이 주신 사랑의 편지에서 우리가 잘 읽어내면 우리는요 충분히 주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고요, 실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담긴 예수님의 라이프 스토리는요 우리를 위한 러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담아놓은, 특별히 사복음서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랑,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지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한 그 시작, 공생애의 그 시작,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향한 공적인 구원을 위한 그 발을 내딛고 걸으시는데, 여러분, 그 세례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도 여러분 우리를 위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주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마귀가 사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계획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인데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예수님이 이끌려 마귀로 광야로 가시는데 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는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의도,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기획, 하나님의 연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로 가신 예수님이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은요, 우리의 몸과 같은 몸입니다. 연약한 몸이에요. 똑같아요. 특수한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몸으로, 그것도 광야에서 그 척박한, 밤이면 춥고요, 낮에는 따가운 햇볕에 거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40일은 언저리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한 3일, 5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경험에 따라 이야기를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면 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고 한 이틀째부터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기관들이. 이 기관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영양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영양이. 근데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먹지 못하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영양소 어디에선가를 막 빼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진짜 필요한 곳에서. 그러니까요, 한 이틀이 이렇게 지나면요, 몸이 아파요. 아파. 그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아픕니다. 여러분, 옛날 선비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0일은 인간의 한계치입니다. 그래, 이때는요, 지금 40일이 됐는데 이 40일 이제 먹는 것은요, 기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생사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예요. 본문은 이때입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보면 마귀가 평상시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한번 해보자고, 붙어보자고 접근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히 접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지금 이 극한치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 먹을 것에 대한 유혹받기에 딱 좋은 조건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기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지금 연출하고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의 접근을, 이런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지금 마귀를 유혹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3절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께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못할 일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 이 유혹이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허기진 배, 지금 자신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혹이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시험에 넘어가 가지고 진짜 이 마귀의 이야기대로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드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대답하기 좀 곤란하십니까? 그러면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계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27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곳에 함께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요, 희롱하며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여러분 강도들도 그 자리에서 욕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어때요? 좀 흡사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 발가벗겨진 채로 이런 모욕과 조롱과 욕을 계속 당하시는 겁니다. 수치의 한계치에 다다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때 시험과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것쯤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정말 육신이 발동, 인간적인 뭔가가 발동해서 사람의 몸을, 이게 한계치에 다다르니까 이게 발동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철저히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거예요. 죄에 빠진 우리, 그러니까 불의한 우리지요. 여러분, 의롭다, 불의하다 이 말은요, 관계적인 용어거든요. 불의하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의로운 관계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위에 있는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순종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를 씻어낸다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 무치로 올라오십니다. 우리를 위한 세례지요. 그때에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바로 그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가지는 그, 누리는 그 관계, 여러분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셨다면요, 좀 전에 나눴습니다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은요 부적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면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셔야 돼.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죄를 지은 그 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대속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이런 예수님을 죄와 불순종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부적격자로 만들어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복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생사가 달린 극단적인 주림 속에서도 어때요? 견디어내시는 겁니다. 방금 나누었습니다만 그 십자가상에서 극단적인 모욕과 수치 속에서도 여러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그냥 한 정말 인간으로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분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를 위한 시험 받으심.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시험을 받으시는 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됩니까? 우리를 어떻게 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의 예수님은요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지금 육신은 굉장히 갈망해요. 그러나 그 육신으로가 아니라 그 요구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두에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런 상황을 연출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상황이지만 실상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마귀조차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마귀는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시험을 하며 다가왔죠. 시험도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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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에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 다 기록된 말씀으로 대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39권인데 예수님은요 오직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만을 통해서 지금 마귀의 시험을 대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9권인데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을 대항할 다른 곳에서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니요, 많습니다. 무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직 신명기서에 있는 신명기 6장과 8장을 통해서만 지금 마귀를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의도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이 광야의 이 시험을요, 어디로 연결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광야 그 생활, 광야의 경험에 그 예수님의 지금 이 경험을 연관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거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를 맴돌죠. 그때 여러분, 저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광야는요, 결핍의 땅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척박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연스레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극한 상황에 빠지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도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인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내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지요?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의 길이 척박해요.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힘겨워. 그러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올라와요. 그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경박하지 않고 점잖은 선비도 아까 그랬잖아요. 3일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남의 집 담을 넘는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 죄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의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로 과거 실패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시험과 유혹이 많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까딱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과 원망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 관계에서 멀어져서 은혜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뭐도 알게 하시냐면요, 그 광야, 그 척박하고 극심한 어떤 필요가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승리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더불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해서 뭘 보게 하세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실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도 보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이 광야 속에서, 이 그 주림 속에서 승리하신 주님도 더불어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실력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칫 시험 들고 유혹 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금세 우리는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기획, 하나님 연출.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주신 이 러브레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잘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모든 시험을 어때요? 말씀으로 대응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승리의 모범이 되신다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하나님 안에, 그리고 이것이 기록되게 해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이기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양식. 여러분 지식은 여러 번 들으면 질립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식이라도 여러 번 들으면요 질리고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양식은요 매일 먹어도 좋아요. 그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러브레터인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편지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와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와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되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거하셔.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세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오셔서 내 사랑이 되신 그분이면요 여러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이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단한 삶의 여정처럼 보이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분이, 그 사랑이신 그분이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그 삶에 있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이 러브레터로 기록하셨으니까. 사랑의 편지를 누가 지식으로만 읽겠어요? 아, 그랬구나. 누가 그러고 말겠어요? 러브레터를요 읽을 때 그 내게 그 사랑을 편지를 쓴 그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영혼을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제대로 읽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를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아닌 그 주님께 붙들리십시다.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할 때, 이 척박한 세상 주의 말씀과 더불어 주님처럼 승리하기 원할 때,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사랑과 은총과 은혜 가운데 부딪힘의 역사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까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닌 주님을 붙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룩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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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편지를 쓰셨기에 그 안에 사랑으로 느껴지며 그 사랑을 호흡하며 그 사랑을 머금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그 사랑의 역사에서 삶의 자리를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땀, 삶의 수고 다 묶어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넘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귀히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묶였던 것은 풀어주시고 막혔던 것은 열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 승리의 길을 걷는 한 주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2002년 새해 들어서 새해 약속의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거의 다 가지셨죠? 혹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나도 약속의 말씀 품고 싶은데 이런 분들 연락을 주시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리니까요. 꼭 연락하셔서 한 해 동안 말씀에 붙들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그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줌으로 함께하는 열린 목장 모임,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니까 해당되는 목장들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시고 또 사랑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난받고 있는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수요일 또 금요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래서 이때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때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여기고 우리가 더욱더 또 민족과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아무래도 올해 또 코로나로 함께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적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참 내가 감당하기에는 참 버겁게 느껴진다라고 여겨질 때는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을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이루게 하신 것은 그때 함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러니까 꼭 연락을 주셔서 그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혼자 당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거 없으면 같이 곁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또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면
사랑이 역사합니다.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11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1장. 절만 두 번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함께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1절 한번 다시 드립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연합게 하시고 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의 실력을 보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 예수님의 실력을 보게 하셔서 실력 없는 내가 아니라 실력 있고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 이기며 넉넉히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일하는 일터와 공부하는 캠퍼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